여러분이 오늘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멘 안 해주시네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 찬양을 참 즐겨 부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우들 특히 편찮으신 분들 많고, 또 코로나19로 또 환경과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제가 부르는 찬송 요새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아주 또 기가 막힌 찬양이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이 저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편찮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힘겨우시면 그것이 제 몸에 또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체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것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찬송을 즐겨 부르셨습니까?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 삶에 충만하기를, 그런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그 찬양을 즐겨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이제 기쁨 대신에 이러한 곤고함과 아픔과 또 슬픔을 노래하고 있었을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마치 감옥과도 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옥이기도 하고요, 전쟁터 같기도 해요. 10대라고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10대 같은 경우는 입시 전쟁이 있어요. 우리 동현이 같은 20대 같은 경우는 취업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취업, 정말 내가 일하고 싶고 내 기능을 발휘하고 싶고 내 은사를 좀 발휘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마치 감옥과도 같고 전쟁터도 같아가지고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돌파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대는 또 어떻습니까? 자산 전쟁을 해야 돼요. 부동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40대라고 없나요? 50대라고 없나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감옥, 전쟁과도 같은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느꼈던 것처럼 무더위가 우리를 꽉 사로잡았어요. 특히 우리 최희선 집사님 같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힘겨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느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햇볕을 좀 쬐더니 갑자기 제 피부에서 그냥 그 땀띠가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옷을 가려서 여러분 못 보시겠습니다만 땀띠가 지금 제 팔뚝에 지금 잔뜩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컨디션 난조로운 같은 그런 어떤 삶이 여러분을 좀 에워싸고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삶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또 몇 개월 동안의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스스로의 진단을 한번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2017년 12월 29일 날 개척을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도 벌써 3년하고도 7개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많았지만 또 개척교회는 한계가 많이 느껴졌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그것이 제 영적인 면에서 이제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답답함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감옥과도 같아가지고 기쁨의 찬송보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죄악된 일이, 근심된 일이, 곤고한 일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이처럼 영적인 감옥, 인생의 감옥 그런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면 찬양이 울려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빌립보서요,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은 뭐냐면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보내게 된 사도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에서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골로새나 아니면은 일반 서신서, 뭐 베드로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서만큼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뚫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었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숲으로 돌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뻐하노라.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기뻐하노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조차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과 비난과 아픔이 정말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현실이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개척교회로서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감옥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한 분이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나 가난한 분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를 뒤덮고 대한민국 전체, 아니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나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로, 이 지역사회로 흘러넘치고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서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공식 세 가지를 말씀하시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기쁨의 공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삶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장해 주셔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기쁨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종종 있어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받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참 기뻐. 나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십자가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십자가, 또 이렇게 진리, 이런 것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하면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는 기쁨과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인데, 이 가운데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실제로 기쁩니까? 기뻐하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믿었던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자신은 기뻐하지 않고 남에게만 기뻐하라고 권면했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실제로 권면했던 그대로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정말 기뻐했어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인데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바울은 무려 7번씩이나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아웃에 보면 바울이 기뻐했던 거, 빌립보서 안에 어떻게 기뻐했는지, 빌립보서 1장 18절, 2장 17절 해서 7번을 제가 쭉 다 기록해 드렸는데, 그렇게 바울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7번 기뻐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10절에서만큼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크게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크게라는 이 헬라어 성경 언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갈로스가 영어의 메가톤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메가톤급 폭탄과도 같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대단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큰 기쁨이라는 거죠.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큰 기쁨, 충청도 말로는 무지하게 큰 기쁨을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런 기쁨, 허벌난 기쁨, 그 다음에 무지하게 큰 기쁨, 억수로 큰 기쁨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실제로 참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 앞뒤를 상고해 보면서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어떻게 기뻐하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귀한 믿음의 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영치금을 그렇게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나도 기뻐할 수 있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겨울 때에 나에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준 그것이면 나도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받기까지 내가 없어서 그냥 쪼들리고 있어서 그 헌금을 받으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너희들이 준 이 선물, 이제 그것이 이제 헌금인데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시면 어떤 단서가 있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의 기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누구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누구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로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런 공로의식,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러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공로의식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라고 보았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보았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 안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없다면 혹시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없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 이것을 제가 자랑하는 날 저는 더 이상 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제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권영삼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광교 사랑의 주인이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나 그리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져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건립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내가 침범해가지고 기쁨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또 다른 이탈리아나 나가서 스페인까지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할 때, 학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성취감과 함께 기쁘잖아요. 그렇죠?
사업가라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일한 것이 쌓여서 그것이 월급이 올라가고 또 승진이 되게 되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로서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저 경기도 의왕에서 이 광교로 오셔가지고 같이 저와 함께 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심재란 권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심재란 권사님은 참 온유하시기도 하시고 말도 비교적 적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는데 전도할 때예요. 이 권사님께서는 이제 광교에서 우리 이 광교 지역으로 오실 때에 저 의왕에서 버스를 타시는데, 그 광역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오실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 넓은 광역버스에 기사님하고 권사님 혼자 타시고 이렇게 오실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넓은 버스 전세 타고 오실 때. 또 오시면서 주변에 실록이 우거진 그런 경치를 보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또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접고 또 그 다음에 전도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전도 나가시는 것도 좋고, 정말 남의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 오셔서 전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삶의 거주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감옥과도 같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도대체 또한 어떤 기쁨일까요? 두 번째, 어떠한 형편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또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그 10절 안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점점 점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는 헌금 때문에 기뻐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었냐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격려할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걸어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까지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바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외로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겨울에 모든 싹들이 숨어 있다가 땅속에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돋아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비로 방문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큰 기쁨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는 그러한 이제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었냐면,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관이 없이 나는 그저 자족한다, 자기 안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그들은 평운이다, 평정이다, 혹은 침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자기 안의 만족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의 철학자들의 그 생각들, 자기 만족이라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누렸던 이 자족은 어떤 자족이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은혜를 누려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족하는 것이 그냥 자족이 아니었어요. 12절 13절 보실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인생의 어떤 꽉 막힌 진로의 막힘이든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냐 즐거움이냐예요. 여러분은 기쁨을 추구하겠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내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기쁨이십니까? 그것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덥고 참 어려운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 받음에 대한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주는 기쁨을 알고 있기에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주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꼭꼭 숨겨놓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많이 나눕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나누잖아요. 우리 교인들과도 나누고 안 믿는 분들에게도 나눠요. 복음도 나누고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선물도 나누고 자꾸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줄 때에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실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서 우리가 하여금 안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주면 줄수록 더 크게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주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 바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받아요. 그런데 받은 만큼 계속 쏟아내어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해바다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나중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라는 건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받기만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받는 것에만 그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물로, 피땀 흘려서 그런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로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는 주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였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감옥과도 같은 그런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서로 나누고 외부로 흘려보내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